제가 선교 사역을 하던 약 20년 동안 그 교회에 이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SFC 그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일은 거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성탄절만 되면은 선물을 서로 교환하는 이 일은 거의 매해 성탄절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은 성탄절이 되면은 선물을 주고받는, 내가 선물을 준비해서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날 모이는 친구에게 주고 또 자기도 받고 하는 이런 이 이벤트를 거의 매주 한 것으로 매해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선물을 준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선물을 받는다는 것도 기쁜 일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 이 아이 반에서 이 선물을 교환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돌아왔는데 이 낡은 컵을 하나 선물을 받았다고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선물이냐? 오래 쓰다가 이 때도 끼고 이런 컵을 이렇게 선물이라고 받아온 것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에는 거의 다가 미국 아이들이고 우리 한국 아이는 2명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선물을 사느라고 상점에 가서 선물을 이렇게 돈을 주고 구입해서 아마 엄마하고 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아이들은 자기들이 쓰고 있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친구에게 선물로 주는 것 같아요. 한국적인 문화를 가진 우리는 약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때 그 선물을 보면서 진정한 선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그날은 아주 깊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정한 선물은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냥 전달하는 것일까? 안 그러면 자기에게 있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는 것일까? 아주 오래된 일인데 그것이 저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선물 그러면 항상 그날이 기억이 나는 참으로 특별한 교훈을 받았던 날이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날로 기억이 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이구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저도 어릴 때부터 좋아하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1991년 10월에 선교지에 도착한 날, 주일날 도착했는데 그 주일 오후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 앞에서 주일 설교를 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전도 설교, 복음 설교를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 항상 복음을 전할 때에 내어놓을 수 있는 카드로 자주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 주셨다 하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구나.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다 써버렸어요. 성탄절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번 성탄주일 앞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가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성탄절 메시지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고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은혜 받고 우리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선물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 선물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되면서 주어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이 주어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다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다 은혜로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쪽에서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우리 쪽에서 먼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선물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SFC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저녁, 모레 저녁에 그걸 선물 교환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일학교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선물을 주고받고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가운데 서서 하나님 선물 준비했습니까? 우리 교회도 준비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선물 교환합시다 이래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게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신의 삶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선물을 교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로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은혜와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만약 드린다고 하면 그거는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오순절 아침에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는 너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을 받는데 세례를 받고, 두 번째는 죄 사함을 받고, 세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선물을 주십니다. 은혜로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왜 주셨냐? 그 이유도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선물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것은 선물이라기보다는 뇌물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해야 하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선물 안에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이 들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함이 그 선물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선물을 건네는 것일 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는 사랑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셨다,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런 것은 바울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사랑하여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을 받으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압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물건만 보아서는 선물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주는 선물 안에는 부모의 헌신, 부모의 수고, 부모의 애정, 부모의 사랑,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친구가 주는 선물 안에는 우정이 들어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 세대들도 정말 이 우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60년대 세대만 그 우정, 친구의 우정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3040의 세대들의 우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가끔씩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요하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이 아닙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 사랑함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 사랑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 선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선물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무엇인가? 독생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붙잡고 어떤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성령의 감동을 받는 날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잠잠히 기도하고 바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생각할 때 선물을 주셨다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을 때에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아닌 것 같아,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분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하면은 저 정도의 작은 걸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마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규모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만약에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 자잘한 것을 주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독생자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은 독생자를 선물로 주다니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도 독생자가 무슨 우리에게 선물이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에 가장 큰 선물이 독생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말하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하고는 그 내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독생자는 하나뿐인 아들을 의미하지요.
독생자는 가장 귀한 아들을 의미합니다. 독생자는 하나님 전부를 의미합니다. 독생자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자기 자신을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큰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그걸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게 선물인지 아닌지조차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내 생각의 규모보다 너무 큰 선물을 받으면 이게 선물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나중에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마지막 생애, 마지막 시간에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다고 쓸 수가 없었고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기록해야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는지 몇 가지만 짧은 시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누가복음 1장 3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특별한 배려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더러운 것이 그 선물에 묻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물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받을 때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 선물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을 받을 때도 그럴 거예요. 고장난 장난감을 엄마가 아이에게 주보세요. 아이가 그 장난감을 받고 기뻐하겠습니까? 실망하겠지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죄 없는 상태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하도록 하셨습니다. 죄 없는 독생자라야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에게 합당한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 방법에 신비한 것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16절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 주신 것은 목자들을 위함입니다. 목자와 같은 또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독생자를 로마 황제의 아들로 주셨다고 하면은, 만약 하나님이 독생자를 유다 왕 헤롯의 궁에 주셨다고 하면은 목자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 독생자는 그림의 떡이죠.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 베들레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을 아시고 그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너무 잘 아는 구유에 강보에다가 선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물로 주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 다윗의 동네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미 말씀한 마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바로 그곳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던지, 얼마나 그 약속대로 보내주셨는지를 이해하도록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마을이라고, 다윗의 마을이었지만은 그 역사조차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물을 주실 때에 그곳에 주신다 약속해놓고 엉뚱한 곳에 주시지 아니하고 바로 그곳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제가 잊어버려요. 나중에 이 문자가 옵니다. 왜 약속해놓고 안 주냐고. 깜빡했다고. 그럼 제가 바로 송금을 해줍니다.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약속한 대로, 약속한 그 장소에서 정확하게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독생자를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선물인가? 그 선물의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지요. 선물은 나에게 도대체 어떤 것이 되는가? 요한은 정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장난감을 선물로 줄 때는 그 장난감을 가지고 갖고 놀아라고 주는 거죠. 대학교 들어갈 때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주 기능이 좋은 이런 그 아이패드 이런 것을 사주는 것은 그걸 가지고 대학 공부하는데 잘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선물은 기능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선물에는 반드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는 그 선물에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선물을 주셨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가 이런 날입니다. 대단한 날이지요. 뭐 그냥 웃고 떠들고 좋습니다. 뭐 무조건 기쁜 날입니다. 성탄절은. 그런데 그 선물의 기능은 정말 위대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떤 사람도 준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 이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선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경배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